오늘 시간에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나라의 구성원으로 만들어지는 그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환란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에는 육신의 이스라엘을 포함을 해서 각 나라에 있는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과 이 한국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이 연단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8장에도 기록이 되고 있고, 또 그 말씀이 역시 계시록 6장과 7장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 연단의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자,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자,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 그러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울지 몰라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없고 공의도 없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킨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을지라도 또 그 지혜가 그 백성들의 몸에 속전을 지불을 했을지라도 연단을 하신 뒤에 그들을 구속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연단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48장 9절 이하에도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목불에서 택하였노라. 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멸절하지는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멸절하지는 아니하시지만 반드시 연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목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래서 그들을 이 고난의 풀목불에서 연단을 하신 다음에 택하여 빼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 연단을 시킬 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여기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시험의 때를 면한다고 약속을 해 주신 그 사람들은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그 해돈 내에서 있는 그 이인을 치는 그 천사들, 그들만 이 이스라엘 중에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바로 그 이스라엘을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을 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그 4분의 1이 죽는 그 환난을 통해서 계시록 6장에서 그 이스라엘이 연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한국 백성도 그 연단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3장 1절 2절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연단에 들어갈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 자, 여기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자, 그 백성들이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물을 안 건너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고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용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내게 되는데 그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됩니다.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임하면 육신은 대부분 죽게 됩니다. 사망에 들어간다는 것. 그러나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를 못합니다.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는다는 것.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래서 육신은 사망을 당하고 과연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이때 깨어 기도한 자들만, 예수 믿어서 깨어 기도한 자들만 그 영혼을 얻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옥불, 이 불은 바로 지옥불을 말씀을 하고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래서 이 음부로 떨어지는 백성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이 지나가고 음부가 그 뒤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 깨어 기도한 자들은 그 영혼을 얻어서 다섯째 인을 되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되고, 넷째 인을 되실 때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음부로 떨어져서 그 지옥불에서 연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물에서, 그 불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여호와께서 이 야곱을, 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자, 이제 구속하셨다는 것은
그 속전을 지불을 하시고 그들을 건져 내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께서 이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그 백성들이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이 바벨론은 바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했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가서 고난을 당했던, 박해를 받았던 그 장소가 바로 바벨론이 되겠고, 이 마지막 때는 바로 모든 이방 민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예수 안 믿는 민족, 모든 그 예수 안 믿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바로 모든 이방 민족을 가리키고 있고, 마지막 때 이 사탄의 그 권세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바로 칼과 기근, 굶주리는 것, 이 전염병, 그리고 이 사망, 그 육신이 죽는 것, 음부, 그 영혼이 감옥, 그 영혼이 떨어지는 장소,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한국 백성들이,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다는 것, 이들을 통해서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서 연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온 자들이 계시록 7장 16절에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래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바로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육신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 사망의 고통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깨어 기도를 해도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깨어 기도를 해도. 왜냐하면 그 육신에 거하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래서 이 줄이고 목마른 고통, 이 줄이고 목마름을 통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한 자들은 영혼을 얻게 되고, 또 깨어 기도하지 못한 그 많은 백성들, 택하신 자들은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지옥에서 그 음부의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이 뜨거운 고통,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라는 건 여기서 바로 그 지옥불의 고통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음부에서 많은 수가 연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서 빠져나온 자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를 아니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깨닫고 이 지혜를 따르면 이 고통을 겪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그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각 나라가 바로 예수 안 믿는 모든 이방이 되겠고, 바로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들이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큰 환란이 줄이고 목마르고 영혼을 얻지 못한 자들은 그 뜨거운 고통, 줄이고 목마르고 이 뜨거운 고통에서 나오는 자들. 그래서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고 이사 43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물을 건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불을 지나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불을 지나가지만, 그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만은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는 것. 그러나 의인나무들은 이 물을 아예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불을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이 지혜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2절 이하의 말씀, 바로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그래서 이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자, 내게 들으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그 오른손이 하늘을 펴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 태초에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처음에 이루신 그 일처럼 마지막에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자,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이 마지막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 그 천사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독생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지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독생자는 유일하게 태어난 자,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바로 독생자의 뜻이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그 독생자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바벨론에 행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바로 이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사망과 음부에서 그 이스라엘을, 온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키고 자유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되겠고, 이 기뻐하시는 뜻이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바벨론에서 고통당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이사 48장 20절에서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 바벨론이나 갈대아인은 바로 이스라엘을 박해한 세력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을 그 바벨론에서 그 갈대아인의 종노릇을 하였는데, 그 이스라엘을 박해한 세력, 이 마지막 때 바로 이 모든 이방 나라가 되겠고, 예수 안 믿는 모든 이방 나라, 그리고 이 마귀, 사망과 음부의 권세, 바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사망과 음부, 바로 이 마귀의 세력에서 그 모든 이방 민족, 그 강포한 세력에서 그들을 피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이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을 하실 때, 그의 종 야곱을 구속을 하실 때 바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 그래서 그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자들은 바로 자유를 얻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자들은 바로 바벨론에서 큰 환난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속하시는 그의 종 야곱, 그의 종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 그들이 바로 그의 종 야곱이고,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이고, 이들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그 증표, 그들을 빼내시는 이 징표가, 그 증표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인침 받으면 이제 그들은 영생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것은 이제 고난의 시대가 끝나고 인침받는 그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2장 7절 이하의 말씀,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여기서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에 거주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탄의 권세, 모든 이방 민족에 사로잡혀 가서 그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 거기서 이제 너는 피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48장 20절에서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그 바벨론에서 그 너희를 괴롭히는 그 갈대아인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나 갈대아인은 바로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모든 세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후 3년 반에만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첫째 인을 떼시면서,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그 일곱째 나팔, 그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까지 그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모든 세력, 그들이 바로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바로 모든 이방 민족이 되겠고, 바로 마귀가 되겠고, 마귀의 권세인 바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망과 음부, 이 모든 것이, 그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그 모든 세력이 바로 바벨론이고 갈대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빠져나오는 자들이 계시록 7장에서 인침받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셨는데, 여기서 보냄을 받은 나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천사가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나를 보내셨는데 어디로 보내시게 되는가 하면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너희를 노략한, 너희를 노략질을 한 여러 나라, 이 여러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너희를 노략한 바벨론으로 보내셨다는 것.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자, 너희를 범하는 자, 그 시온을 범하는 자,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하는 그 자들은, 그 갈대아인은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자,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자, 여기서 내가는 그 보냄을 받은 내가 되겠고, 바로 지혜이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자, 그들은 바로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이고 바로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바로 갈대아인. 자,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이면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발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래서 바벨론에 갈대아인에게 바로 손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손을 그들이 움직이게 되면 이 바벨론에서 이 갈대아인에게서 그 시온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국 백성들이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그 사망에서 그 음부에서 큰 환란에서 빠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주께서 강림하신 후에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여러 나라로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지 않으면 절반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절반은 여러 나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깨어 기도를 많이 해도 육신은 끌려가게 됩니다. 깨어 기도를 많이 해도 영혼은 얻을 수는 있어도 육신은 끌려간다는 것. 깨어 기도를 많이 한 분야자들도 영혼은 얻을 수 있어도 육신은 여러 나라로 끌려가서 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의의 나무가 되어서 이 지혜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들은 이 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꼭 깨닫고 꼭 의의 나무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